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함께 동행하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송의 내용처럼 주의 품에 거하는 모든 인류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아름다운 찬양을 3주째 연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송암 동역단의 귀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주의 말씀 운반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물론 겉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키가 20cm 커진다거나 한꺼번에 30kg이 빠져서 날씬해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속사람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삶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몸, 맘, 말, 얼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멋이요,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향기를 흩날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부 또는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는 무척 싫어했습니다만 예수를 무척 좋아하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 산상수훈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처음 대한 이 마하트마 간디는 그러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과연 세계 최고의 진리는 다르구나. 바로 여기에서 비폭력 저항운동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간디도 인정할 만큼 훌륭한 말씀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 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비판의 문제죠. 비판에 관해서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나르거든 비판을 멈추라는 말씀이죠. 비판 스톱!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 결론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일 때,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를 비유하기 위해서 고슴도치의 이 생리를 들어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고슴도치는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 있습니다. 호저라고도 부르고 포큐파인이라고도 그렇게 명칭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고슴도치 이렇게 부르죠.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가시 때문에, 그 뾰족한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온몸에 이렇게 돋아난 가시는 포식자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된 일종의 방어용 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고슴도치들끼리는 그래도 서로 접촉해보고 어떨 때는 사랑도 해보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재밌는 것은 번식기인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그 뾰족하고 딱딱한 털이 그 가시가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실제로 가시를 이렇게
전체 이렇게 가리하는 가시가리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 가시가 부드러워질 때쯤 서로가 다가가서 사랑을 나눈 거죠. 사랑을 나누기에 충분한 부드러움이 형성이 되죠. 우리 사람들은 마음의 고슴도치처럼 뾰족한 가시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타락한 이후에 이 뾰족한 가시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더 억세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함께 있기만 하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달라져야 됩니다. 속사람 속에 있는 이 가시가 부드러워져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가시가 가시 노릇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늘어지고 그 힘이 점점 약해져야만 되겠습니다. 아니, 가시가 아예 뽑혀져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심사가 궁금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일반인들의 비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큰 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그 중에 속한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4대 파벌이라고 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는 에세네파 또는 서기관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굳이 또 거기다 하나를 첨가한다고 하면 젤로땅파도 첨가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그 가운데서 바리새인 이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그들이 내뱉어왔던 비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으로서 그 수많은 율법 조항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매도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들과는 구분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에 힘썼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 말 뜻에서부터 분리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히브리어 페루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고 헬라어 파리사이오스, 그래서 우리는 바리사이 또는 바리새라고 번역해서 읽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바리새 출신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비판을 참 잘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구분 지어야 되니까, 너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이런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자연히 거리를 두고 자연히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 비판으로 사람들이 깨닫고 고쳐지고 변화되기를 바라서 하는 비판이 아닙니다. 이해심도 동정심도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았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위한 비판과 같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것,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것,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허물을 내어놓고 말하면서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개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오늘 두 가지만 들어볼까요? 첫째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독특한 심리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속으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의 양심의 가책을 좀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 맞아, 다 그런 거야,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람이 너무 다 사는 것이 그렇지 뭐. 출근 시간에 지각했습니다. 벌써 5분이나 늦었습니다. 자기 혼자 늦은 것 같습니다. 허둥지둥 뛰기 시작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상사의 꾸지람도 상상이 됩니다. 어느덧 10분을 늦습니다. 불이 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 앞서가는 사람들도 모두 자기 직장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장님도 저 맨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뛰던 발걸음 멈추고 이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미안한 마음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모두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지적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허물에 대해 안도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다음으로 심리적인 이유 가운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기가 같은 잘못을 저질러 봤기 때문에 그 안에 남모르는 내용까지도 너무나도 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고위층 인사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더군요. 나중에 밝혀지기를 그 고위층 인사도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성매매 좀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토록 피를 토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은 그 내용을 자기가 체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 비판으로 자기를 질책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비판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죠. 자신을 대신해서 남의 허물을 신랄하게 비판해 보는 것이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참 안쓰러운 일입니다. 참 안 된 일입니다. 아니, 못된 일입니다. 바로 이러한 심리를 잘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비판의 유혹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신앙적인 이유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데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쓴 사람도 없고 잘 지킨 사람도 없습니다. 저들은 무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의 실천 규정을 모세의 토라, 모세의 오경에 나타나 있는 그 5개의 책으로만으로도 충분하거늘 거기에 플러스 613개를 더합니다. 248개의 긍정과 365개의 부정, 정확히 말하면 248개의 중요한 일과 365개의 덜 중요한 일을 말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제 책상에서 이 613개를 다 읽고 올라왔습니다. 읽는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걸렸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라고 하는 것은 목사인 제가 봤을 때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비유 가운데 빗사이로 막가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빗사이로 막가려고 하면 몸도 날씬해야 되겠지만 막 내리는 그 빗사이를 뚫고 가면서 빗방울 한 방울 맞지 않기라는 불가능한 것이죠. 빨리도 달려야 되고 몸도 날씬하고 날렵해야만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죠. 빗사이로 막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 613개 조항을 설치해 놓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무에 걸리고 말았죠. 이것이 하나의 자기들의 의가 됐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 613개 조항을 잘 지키고 있어. 이 613개 조항을 지키려고 노력해. 이 영적인 우월감이 가장 뛰어났던 그룹이 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면서 이 규정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을 발견하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변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복잡한데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로들의 유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시나 6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6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챕터 7까지, 6까지 있습니다. 게마라 있습니다. 미시나를 보충하는 겁니다. 미시나에서 좀 빠진 것 같은 거, 섭섭한 거 있으면 거기다 보충해 놓은 보충 작품이
게마라가 되겠습니다. 탈무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탈무드. 미시나와 게마라를 다 합쳐놓은 것이 탈무드. 수십 권, 수백 권입니다. 탈무드만. 미드라시 있습니다. 율법을 해석한 것입니다. 할라카 미드라시와 핫가다 미드라시가 있습니다. 아가다도 있습니다. 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민화와 설화 이런 것들, 동화들을 다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겁니다. 율법책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것까지 읽히면서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 또는 미드라시, 할라카, 핫가다, 아가다 그거 지키다가 사람 죽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완벽하게 지켜낼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AI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밥 먹듯이 범합니까? 말했습니다. 떡을 뗄 때 왜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실천 규정인데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게 남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자기는 매일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을 30장씩 읽어 내려갑니다.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가? 신앙적인 이유 가운데 첫째는 영적인 우월감이 깃들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용서의 은혜 체험이 없는 분들이더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죄를 저지른 그 후에 침상을 눈물로 띠고 요를 눈물로 적시면서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이 체험을 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할 눈물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위에서 기도할 생각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용서의 크신 은혜를 잘 압니다. 죄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자기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죄 용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율법 조항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정죄도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지금 비판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심리적인 이유와 신앙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짜고짜 시작하자마자 비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첫째는 우리가 비판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좀 더 강도 높은 번역을 해놨던데요. 자, 여기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구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비판할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모든 사람은 비판을 받을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직 생활을 하셨던 어떤 선생님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실에서 잠깐 자기가 교무실을 가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제일 아끼고 아꼈던 고급 만년필을 놓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아끼는 것이라 무척이나 화가 났답니다. 그 화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심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책상 위에 모두 올라가라고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책 가방을 모두 뒤집으라고 하고 안에 있는 모든 소지품까지 다 꺼내놓으라고 검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탈탈 털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와서 옷을 벗다 보니 그 만년필은 자기 안주머니에 꽂혀 있더랍니다.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다음날 학교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런 실수와 잘못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줄 알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판의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심판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비판할 위치에, 심판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다음으로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먼저 우리는 비판하는 그 동일한 비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뭐 지는 어떻고 이런 의문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말한다 그런 말도 있죠. 숯이 검정을 나무래고 또한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꾸짖는 이런 행위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한 잘못이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너나 잘해라 책망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에게 너나 잘하세요 비난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처형하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하고 아주 예리한 형벌 도구가 하나 있죠. 단두대라고. 그 단두대 이름이 길로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한 박사가 만든 건데, 발명한 건데 원래 길로탱이죠. 이것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니까 길로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격투기 할 때 쓰는 기술 가운데 길로틴 초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두대로 쪼이듯이 완전 초크 상태, 질식사 상태로 가서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기술인데요. 길로틴. 이 길로틴 박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자기가 형벌의 도구로 만들어 놨던 그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길로틴이 길로틴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남을 비판할 때 무자비한 경우를 볼 수 있죠.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다 돌을 집어든 사람들처럼 남을 향해 돌을 집어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서 우리는 수많은 협박과 수많은 공갈과 수많은 상해를 가한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구걸하고 있는 주제에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남에게 무자비할 때 하나님께서 같은 무자비한 심정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비판하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을 들고 남에게 던지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허리띠, 머리띠 동여매고 팔 휘두르면서 남을 공격하는 자리에 서지 맙시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쳐갈 이때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을 비판하기란 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일을 택할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위로하고 감싸고 보듬게 않는 이 일을 택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입 딱 다물고 혀를 깨물면서 바늘로 자기의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참고 있어야만 되는가? 먼저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재밌는 비유인데 자기 눈에 대들보만한 큰 통나무가 박혀 있는데 그것은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이 들어있는 것만 본다는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은사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중심.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남 등쳐먹고 때리고 죽이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 죄의 핵심, 그 실체는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또 우리는 수많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공동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구역도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속하 있는 모든 조직과 모임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조차도 내 중심, 가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추악한 죄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성향입니다.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합니다. 자기가 하면 투자인데 남이 하면 투기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입니다. 내노란불. 내가 하면 합법이고 남이 하면 불법입니다. 내가 하면 예술이요 남이 하면 외설입니다. 우리가 이거 좀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이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중잣대, 더블 스탠다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자로 말하면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게 전문 용어죠. 확증편향은 자기에게 유익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가짜 뉴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확증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경향을 확증편향이라고 해요.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받은 돈 정치자금, 상대가 받은 돈 불법자금,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장애투쟁, 상대가 장애로 나가면 정치실종,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면 비리폭로, 상대가 의혹을 제기하면 정치공작, 우리가 국회의원 영입하면 정계개편, 상대편이 국회의원 영입하면 정치파괴, 우리에게 유리한 표결이 나오면 민주원칙이요, 상대방에게 유리한 표결이 나오면 다수행포, 우리에게 유리한 반란표가 나오면 정치소신, 상대에게 유리한 반란표가 나오면 정치배신, 우리에게 유리한 검찰 수사가 되면 공정수사, 상대에게 유리한 검찰 수사가 되어지면 편파수사, 우리에게 유리한 예산은 국민용이요 상대에게 유리한 예산은 선거용이라, 우리에게 유리한 보도는 공정보도이며 상대에게 유리한 보도는 왜곡보도, 우리가 선거에 이기면 공명선거, 상대가 선거에 이기면 불법선거. 내 눈에 들보가 자꾸 티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눈에 들보를 들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티가 들보로 보이지 않고 그 티가 티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철저하고 남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뼛속 깊이 아파하고 괴로워야 됩니다. 남의 실수와 허물은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눈의 들보가 들보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내 눈의 들보가 티로 보이면 그 눈에 병든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병을 고쳐내야 됩니다. 자,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기 시작할 때 첫째, 자기를 돌아보라.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 사람의 허물조차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비판하려는 마음도 가라앉혀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물에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남을 향한 비판은 그 사람을 그 허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비판은 오히려 그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어버리죠.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가리게끔 합니다. 오기를 부리고 나름대로 억지 논리로 자기 정당화를 꾀하게 합니다. 기도는 다릅니다.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자기 허물을 고백하게 해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게 합니다. 허물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가능하게 합니다. 메타노이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 있어야 될 자리에 그를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이렇게 하십시오.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들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만 이런 속담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영어에도 있고 중국에도 비슷한 말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는 Everyone has dirty laundry. 모든 사람은 더러운 세탁물이 하나씩은 다 있다. 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은 벽장에 해골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더러운 세탁물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중국어에 보니까 성인조차 약간의 잘못은 있고 금도 순금은 없으며 사람도 완전하는 일은 없다 말했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들추기 시작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누구라도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덮는다는 말은 죄와 사람을 모두 다 덮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죄와 사람을 일시에 덮는 게 아니라 죄는 몰아내고 사람은 덮는 것입니다. 잘못과 죄를 턴다고 사람까지 버리지는 말자는 말씀. 주님은 언제나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셨고 계속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청산한 후 철저하게 회개한 후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회 속으로,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전인적인 회복을 꾀할 수 있도록 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과 영혼을 치료하고 그를 세상의 공동체 속에 깨끗한 사람, 온전한 사람, 건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십니다.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티를 얼른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남모르게 그 티를 빼낼 수 있도록 티를 빼내는 그 현장을 여러분의 몸으로 가려주십시오. 그래서 티를 빼내고도 아무런 문제 없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남의 티를 보게 될 때 철저히 명심해야 될 것, 심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심판은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나도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 아니 나도 이미 그러한 잘못을 이미 버림해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남의 잘못이 보이게 될 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봐야 합니다. 비판하지 맙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지쳐가고 힘들어가고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이 판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다면 역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는 반창고와 밴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와 격려라는 반창고예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기도만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비판하지 마시고 사랑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판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허물을 덮어주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로 다시금 소생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